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러분은 그 자유를 몸뚱이의 욕망을 채울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율법 전체는 이 한 말씀 속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줄곧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면 서로 망해버리고 말 테니 조심하십시오. 이제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몸뚱이의 욕망을 채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몸뚱이가 욕망하는 것은 성령님에 반대하고 성령님은 몸뚱이에 반대하시니까요. 이것들은 서로 맞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들을 실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께 이끌려 살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 몸뚱이의 일들은 분명합니다. 그것들은 음란한 짓, 깨끗하지 못함, 멋대로 놀아남, 우상숭배, 주술, 적개심, 다툼, 질투, 분노, 자기만 생각함, 분쟁, 분열, 시샘, 술취함, 흥청망청함과 그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전에도 경고했던 대로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참음, 다정함, 착함, 믿음직함, 온유,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거스르는 율법은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몸뚱이를 욕정과 욕망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갑시다. 우리는 우쭐대거나 서로 화를 돋우거나 서로 시샘하지 맙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령 강림절 후 셋째 주일이고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로마서는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종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면, 특별히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글에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강조하시는데, 그렇다고 성령 안에서의 자유가 전혀 나타나지 않느냐? 또 그런 것은 아니죠. 성령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전반적인 신학과 그 복음의 내용 속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마땅히 시작 단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될 것은 성령 안에서의 자유이지요. 오늘 그 말씀 두 개가 다 들어있는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우리가 1절을 읽지 않았는데, 사실은 1절을 읽고 13절부터 26절까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 요절이 이렇게 구절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5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아멘.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나서, 그러므로 이제는 굳게 서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않고 굳게 서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자유인입니까? 종입니까? 이거를 먼저 생각하시고 넘어가야 돼요. 5장 1절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자유인으로 부르셨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옛날로 돌아가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세어라 말씀하신다면, 그 앞선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실 겁니다. 앞에 있던 내용이 뭐였냐면요. 너희는 약속의 자녀냐? 율법의 자녀냐? 너희는 종의 자녀냐? 자유인의 자녀냐? 너희는 사라의 후손이냐? 하갈의 후손이냐? 기억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약속받은 하나님의 약속 아래 태어난 약속 자유인의 후손이다 라고 했던 것 기억나시죠? 그런 내용이 끝나고 나서 오늘 5장 1절로 넘어오면서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굳세어져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다 라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헬라 철학에 심취했던 사람들, 이 삶의 배경이 달랐던 두 부류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목소리 큰 사람이 우기거나 주장하면 이긴다는 말이 있듯이 서로 자기가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막 우겼어요. 유대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 우겼냐면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 보여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삶의 배경이 그리스 헬라 철학적인 사람들은 삶은 즐기는 것, 삶은 누리는 것, 드라마 같은 것, 옛 로마 배경, 2000년 전 배경에 있었던 그런 드라마를 보고 내용을 봐도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지금보다도 더 성적으로 문란하고 지금은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그 주인과 종의 관계가 너무 극명하여서 한 사람을 마치 가축 취급을 하며 지금 우리가 성적으로 개방됐고 문란하다 하지만 2000년 전 그 드라마를 보면 지금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요.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런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있어서 자유함이 아니고요. 방종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 눈에는 이 사람들이 너무 문란하고 방종하고 지멋대로고 제멋대로며 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신앙의 삶인가 라고 여길 정도이고 방종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눈에는 너무 꽉 막혀가지고 절에서 어떻게 옴짝달싹할 수 없을 만큼 그 율법에 사로잡혀서 저렇게 어떻게 사나? 저렇게 답답하게 어떻게 사나? 라는 첨예한 두 가지 길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유대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기독교의 근간이 예루살렘과 나사렛 위주였기 때문에 조금 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종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율법대로 살으라고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혜로운 사람, 조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이 두 극단 사이에 어떤 길을 한번 모색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대로 살으라고 제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종 그대로 살으라고 제시하고 있습니까? 버튼이라는 학자는 이 갈라디아서 이 부분을 연구하신 다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제시하신 길은 두 개를 약간 복합시키거나 이렇게 합하여 좀 좋은 길로 이렇게 지혜롭게 꾸며낸 이런 길이 아니라 걸어가고 있는 이 양극단의 길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고속도로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 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이야기도 아니고요. 방종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삶을 살으라고 제시하시는 길은 우리에게 제시하신 완전히 새로운 고속도로입니다. 우리는 이 고속도로의 길을 성령 안에서의 길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게 1절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13절부터 26절까지를 한번 보면 이제 그렇게
1절로 시작돼서 13절까지 오면 13절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시 형제자매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딱 들으면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아요? 방종하고 있던 그리스 헬라의 출신의 이 사람들이 유대주의적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우리 선생님도 그 율법에 사로잡혀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깝깝한 삶 말고 자유하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러분은 그 자유를 몸뚱이의 욕망을 채울 기회로 삼지 말고 방종하는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5장 1절에는 뭐 하지 말라 했다고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세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셨는데 13절에서는 서로 종노릇 하라. 앞에 전제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주셨고 우리는 그 자유를 방종이든 율법 지킴이든 상관없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기쁘다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나의 기쁨과 내 몸뚱이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나아가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니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유를 누리되 다른 일을 생각하고 함께 손잡고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길입니다. 율법 전체는 이 말씀 속 한 요약으로 이루어졌는데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고 더 이상 종의 멍에, 죽음의 멍에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갈 필요도 없고요. 좀 더 나아가면 율법이라고 우리를 압제하고 짓누르는 것으로부터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우리는 방종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렇게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의 결과인 줄 아니까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굳세게 믿으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손잡고 사랑하며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자유인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이 줄곧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면 서로 망해버리고 말 테니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 어떤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자연 다큐멘터리 보면 사자 무리가 암사자가 사냥하잖아요. 큰 누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먹을 거 많죠. 덩치가 워낙 크니까. 그때까지는 뭐 죽은 누 입장에서는 평화롭지 않지만 함께 뜯어먹는 사자 입장에서는 평화로워요. 서로 막 이렇게 한 가족이 모여서 식사 시간이니까. 근데 거기에 하이에나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어찌 됩니까? 난장판 됩니다. 서로 쫓고 한 점이라도 더 먹으려 하고 물고 뜯고 삼키고 그렇게 하면서 쫓아내고 하이에나는 물러나지 않고, 왜냐하면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가 낭자하고 살점은 떨어져 나가는데 서로 먹이를 한 마리 두고 경쟁하면서 물고 뜯고 삼키고, 짐승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 교회에 너희가 서로 물고 뜯고 삼킨다면 서로 망해버리고 말 테니 조심하십시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이를 향하여 물어뜯고 싶은 마음, 확 삼켜버리고 싶은 마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 뭐라 하십니까? 서로 망해버리고 말 테니.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나도 쉽게 간과합니다. 왜요? 내가 더 힘을 키우고
내가 더 말발을 세우고 내가 더 근거를 갖고 와서 어떤 회의든 무슨 싸움이든 뭐든 간에 말싸움을 해가지고 이기면 나에게는 이로움이 되고 저 사람을 눌려서 내가 승리하리라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서로 망해버리고 말 테니 조심하십시오. 이제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께 이끌려 사십시오. 그러면 몸뚱이의 욕망을 채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몸뚱이가 욕망하는 것은 성령님과 반대되고 성령님은 몸뚱이에 반대되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몸뚱이가 배가 고파요. 맛있는 걸 먹고 싶은 마음도 그러면 성령님과 반대되는 겁니까? 몸뚱이의 일이. 그 말씀이 아닌 줄 다 아시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찌 되든 말든 이게 악한 일이든 말든 이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든 말든 내 몸뚱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냥 해버리는 것.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이것들은 서로 맞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들을 실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뚱이를 지니고 살기 때문에 매 순간 몸뚱이가 바라는 성령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들이 욕망으로 자꾸 생겨요. 다른 일을 누리고 싶은 마음, 이기고 싶은 마음, 시기하고 싶은 마음, 질투하고 싶은 마음, 음욕, 가지고 싶은 것, 욕심, 이런 것들이 막 생겨요. 그런데 진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오늘 방금 읽은 마지막 거요. 그것들을 실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 머리로 알아요. 내 가슴으로 알아요.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실 일인데, 그런데 끊임없이 싫어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이불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그래서 내일 확 만나면 이렇게 복수해버릴까 부터 여러 가지 갖가지 몸뚱이의 일들이 생각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못하게 막으신다. 여러분, 이 막으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그것으로부터 오는 더 큰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여러분이 성령님께 이끌려 살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면서 몸뚱이의 일은 분명합니다 라고 무엇이 몸뚱이의 일인가를 나열해 주십니다. 무엇이 악한 성령 하나님에 반대되는 몸뚱이의 일인지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음란한 짓, 제일 처음에 나왔죠. 음란한 짓이라고 되어 있는 우리 신약 성경의 요 갈라디아서 이 부분에 단어가 포르네이아입니다. 음란한 짓, 음행, 그 단어가 성경에 포르네이아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깨끗하지 못함, 멋대로 놀아남, 우상숭배, 아이돌. 또 그 다음 주술되어 있는데 이 주술이라는 단어도 주술이라는 단어가 쓰인 이것이 지금의 약국이라고 쓰이는 영어 단어 있죠. 파머시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을 치료하기 위하여 깨서 조제하여 주는 것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면 약국 맞죠? 그런데 이 당시 마법사들은 뭘 합니까? 똑같이 뭘 조제해요. 마치 10가지 재앙을 받았을 때 파라오 옆에 있던 마법사들이 똑같이 모세가 행하는 하나님의 그 벌들을 재현하려고 애써서 뭔가를 만들고 했어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만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넣고 스머프 보면 가가멜이 자꾸 뭐 만들잖아요. 이 스머프 잡으려고 자꾸 뭐 만들잖아요. 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데 이게 진짜 몸 아픈 것을 치료하고 하면 그 정상적인 의미로 파머시의 근원이 되는 주술이 돼요. 그런데 이걸 잘못 쓰면 그 사람들을 저주하려고, 이게 육체적인 일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 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무언가 나쁜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술이라고 하잖아요. 마법을 거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부정적 의미의 단어로 쓰인 겁니다. 적개심, 다툼, 질투, 분노, 자기만 생각한 분쟁, 분열, 시샘, 술 취함, 흥청망청.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글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쓰신 악덕목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 덕목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유명한 옛 2000년 전 이야기를 하는 드라마를 보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데 별로 거리낌이 없어요. 누군가 이 사람들은 그것은 잘못이다, 그것은 윤리적이지 못하다, 그것은 악하다 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옛 삶의 배경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으니 방종함이 너무 가벼워지는 겁니다.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볍게 생각되는 분위기였어요. 한편에서는 율법대로 살아라고 너무 꽉 막힌 얘기를 하고, 한편에서는 너무 방종스럽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규정 지으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 즉 방종하는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몸뚱이의 일이고 성령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이며 성령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고 죄입니다. 몸뚱이를 위한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계속 하시겠습니까? 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시는 정말 중요한 제시입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주의자들이 방종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 지선다 주는 거예요. 너 둘 중에 골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대로 죄된 상황 속에서 방종하는 삶을 살아갈래? 안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래? 라고 두 가지 옵션을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은 율법을 지키는 삶도 아니고 방종하는 삶은 더더욱 아닌 성령님 안에서의 삶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참음, 다정함, 착함, 믿음직함, 온유,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거스르는 율법은 없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참음, 다정함, 착함, 믿음직함, 온유, 절제인데 라고 제시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방종하는 사람들은 뜨끔하겠죠. 왜냐하면 앞에 악덕목은 전부 자기들이 방종하면서 저지르고 있는 죄구나 라고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사람들은 이런 9가지의 열매가 나타난단다 하면 이제 방종하는 사람들은 아이쿠나, 그렇구나, 저런 삶의 열매를 맺도록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으로 딱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자, 내가 방금 제시한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너희가 그토록 주장하는 율법의 위배됨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게 이런 9가지 열매가 거스르는 그런 율법 조항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쪽 다를 아울러서 종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고속도로를 제시하시는 겁니다. 절충안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걸어가던 그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제시하신 고속도로 위로 새로운 길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몸뚱이를 욕정과 욕망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 가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우리는 우쭐대거나 서로 화를 돋우거나 서로 시샘하지 맙시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어요. 방종하는 사람들도 성령 하나님 길로 올라왔고 율법을 지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성령 하나님의 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악덕목들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요. 공동체가 건강하게. 근데 그 뒤를 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아직도 허덕여요.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의 열매를 옳게 열매 맺지 못해요. 그러면 인간이 또 욕심이 생겨서 이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며 교만하며 나는 사랑을 맺으며 살아가는데 왜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 우리는 우쭐대거나 서로 화를 돋우거나
서로 시샘하지 마십시다. 라고 마무리 짓고 결론을 내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은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제시하신 악덕목들은 지켜도 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안 지켜도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자의 길을 걷고 있다면 빨리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이 제시하신 성령 하나님의 길로 올라와야 됩니다. 우리가 방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빨리 하나님이 제시하신 성령 하나님의 길로 올라와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우리가 갈림길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건가? 아니면 열매 없는 악한 덕목들이 있는 삶으로 가면서 애써 자기 위안을 삼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나는 이 길로 갈 자유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할 건가?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과연 나의 삶에는 어떤 덕목들이 자리 잡고 있는가? 내가 가는 길의 방향은 열매 맺는 성령 하나님이 주신 길인가? 아니면 여전히 율법주의자 혹은 여전히 방종하는 삶인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교회 안에는 이 양극단이 다 현재에도 존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내가 어떤 신앙의 형식들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 변형된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교회 안에서 뭐 그리 빡빡하게 살아가노? 뭐 그리 하지 말라는 게 맞노? 적당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내 원하는 대로 살면 되시.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너무 그렇게 빡빡한 것도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야 라고 애써 자기와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상한 것들을 퍼뜨리면서 방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도 잘못된 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볼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잘 돌아보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 반석이 빛된 교회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그 길로 살아가고 걸어가는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